필요한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 왕을 폐위시키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국가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면은 국가 전체가 평안하게 태평성대를 누리며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잘못 세우거나 또 잘못 만나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은 이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원이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면은 사회와 국가가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영적 지도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사무엘이 겉으로 드러나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거나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벌써 사무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면서 책망조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서 이제 폐위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 안타깝고 서글펐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은 그 사울 왕을 누굴 통해 세웠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세운 그 왕이 이 폐위당하는 것이 참 슬픈 겁니다. 그러면 또 사울 왕이 폐위되면은 다음 왕은 또 누가 될 것이며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사무엘을 좀 책망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무슨 사명을 부여하십니까?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선발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예비된 왕이 될 사람이 베들레헴 동네에 있으니까 내가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그 엄청난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2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자, 이 말을 하는 이 하나님께 소명을 들은 사무엘의 이 말투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두렵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 두렵습니까? 지금 왕이 있는데 또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시면 사울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사울이 나를 당장 죽일 것입니다. 나 죽는 게 두렵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죠.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것을 듣고 알면 나를 죽일 것이 분명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죽는 게 두렵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죽을 만큼 위험한 일을 시키십니까? 그런 좀 원망스럽게 말이 되겠죠. 자, 그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해 놓은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는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도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던 터에 또 감당하기 버거운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 겁니다. 그 두려움은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무엘이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우리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자, 사무엘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고 사무엘을 맞으면서 사무엘을 영접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떨었다고 했어요. 사무엘이 자기 동네에 오는데 왜 떨까요? 하나님의 종들은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은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가 나타날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도 불순종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가 그 마을에 나타날 때에는 대개 그 축복을 선언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보다 그 마을에 중대한 심판을 예고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아, 우리 마을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또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셨나. 무슨 또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떤 거예요. 저 입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올까? 이 마을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진 않을까? 큰 재앙이 내린다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 나오진 않을까? 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저들의 마음을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떨면서 영접하는 가운데 뭘 묻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성읍에 평안을 빌어주시러 오시는 겁니까? 그 말이죠. 재앙을 선언하러 오시는 겁니까? 평안하기를 기원해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건데, 좋은 쪽을 바라는 거죠. 평안을 기원해 주는 그런 기대감에서 평강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5절에 다행스럽게도 사무엘은 평강을 위함이니라 하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형벌을 선포하러 온 것이 아니고 평안을 위해서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하고 위로하죠. 자, 지금 사무엘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사무엘이 두려워하는 베들레헴 장로들을 위로하긴 하지만은 저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하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울도 사무엘을 두려워해요. 저 입에서 때에 어떤 저주의 말이 나올까? 어떤 또 무서운 경고가 나올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된다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서로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신뢰가 깨졌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참 이 사무엘의 시대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밤길을, 인적이 드문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 나를 따라오는 건 아니지만 내 뒤에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좋은 느낌보다는 안 좋은 느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죠. 전화가 와도 속여 먹으려고 사기치려고 하는 이상한 전화가 아마 한두 번쯤 그런 전화를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만큼 거짓된 세상입니다. 서로를 믿고 신뢰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믿음이 깨진 사회,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사회는 불안하고 서로를 무서워하고 저 인간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런 세대죠. 이 두려움은 참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류의 큰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동산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예. 부끄러워서 숨기도 했지만 거기 있는 그대로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한번 거기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버섯음으로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은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 오늘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 마음속에 떨쳐버려야 하지 하면서도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게 두려운 마음이에요. 뭐 기침이 좀 난다든지 또 몸이 좀 찌뿌둥하고 이상하다든지 열이 오르는 것 같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코로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참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다 평준화시켜버렸어요. 물론 뭐 생활수준이나 이런 걸 평준화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는 국가의 총리도 코로나에 감염돼서 막 굉장히 위중한 상황까지 갔었죠. 영국의 총리가 진짜 위태한 그런 중환자 단계까지 나갔다가 다시 치료되고 회복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했었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걸렸었고요. 다른 나라도 왕족이 걸리기도 하고 또 국가 고위직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투병을 하고. 이거 뭐예요?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냥 바이러스에 접하기만 하면 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일률적이에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도 나는 감염되지 않는다. 옳든 와봐라. 하면서 장담할 수 없는 것처럼 동등하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티끌만한 죄도 없이 거룩하게 심판의 대상이 아닌 의인으로서 살아갈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높은 사람은 앞에서는 굽실대고 한없이 비굴해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좀 못해 보인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또 나보다 악하게 불의하게 사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동등하게 보십니다.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이제 목욕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유를 들면은 병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병원과 목욕탕은 사람을 동등한 입장에서 대하죠. 목욕탕 가면은 뭐 누가 높은 사람인지 누가 낮은 사람인지 누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몰라요. 그러면 목욕탕에서 다 똑같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겉보고서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뭐 알 수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다 동등해요. 병원에 가도 뭐예요? 병원에 의사 앞에 가서 진찰받은 사람들은 다 환자예요. 다 병자들이에요. 병이 있는 사람이 물론 다른 공부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가 이제 환자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병원의 의사 앞에서는 누구나 다 환자이고 목욕탕을 가면은 다 같은 사람이 되고 이런 바이러스 앞에서는 모두가 감염 가능성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 낫다고 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할 것도 없고 누구만 못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주눅 들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없다고 해서 너무 기죽고 낙담하고 주눅 들 것도 없어요. 또 너무 많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 모든 걸 갖췄다고 해서 우쭐하고 교만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자, 근데 이 두려움이 뭐냐? 이 두려움이 왜 옵니까? 근본 원인은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불신앙에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지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사무엘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은 완전한 자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수 있다. 이런 훌륭한 영적 지도자도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해 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사무엘이 시인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사울왕 따위를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세운 아무리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울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리 사울 왕이 사무엘을 죽일 마음을 갖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종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이제 내 마음에 찾아오려고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어쨌든 내가 병이 들든 건강하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내 생명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질병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 세균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건강해 보이다가도 한순간에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골골해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도 2년, 3년을 버티고 사시더라고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은 당신의 자녀가 죽고 사는 것을 당신의 뜻 안에서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데려가실 게 아닙니까?
언제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순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순간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딱 가지게 되면은요 두려움이 날아가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묵상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려움은 또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을 졸이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탈북자들 사선을 몇 번씩 넘으면서 뒤에서 막 총알이 날라오는 그런 막 위험한 사선을 넘어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온 그런 탈북자들 가운데는요, 이 간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당시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 간 수치를 검사하고 간 검사를 하면 간이 엄청 상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 마음을 졸이면서 간을 졸이면서 살아가지고 간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위장병, 간 뭐 이런 데를 다 나쁘게 하는 거예요. 위도 나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축복으로 주셨습니까? 그렇죠. 평안이에요. 평안이 있을지. 또 공생의 기간에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늘 가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주신 축복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 평안하라.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여러분의 마음도 몸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샬롬 하고 평강을 비는 인사를 인사말로 쓰고 있어요. 평강. 사도 바울은 그의 바울 서신에서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그때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이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강건한 것이 평강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에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기원해 주신 은혜와 평강의 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인류의 큰 과제예요. 숙제예요.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려움을 큰 과제로 안고 살아가는 오늘도 내일도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될 다윗을 찾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울 왕을,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장로들에게 이제 장차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다윗 왕을 세우는 일이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게 전개가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7절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 7절 중반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했던 지도자 사무엘도 키가 훤칠하고 인물 잘생기고 백성들이 정말 제왕답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만하다, 그렇게 외모가 준수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한 어깨 위는 높이가 컸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은 사울 왕과 똑같이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 사울 왕의 여기 어깨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거의 한 20cm 이상, 25cm 내지 30cm가량 크니까 굉장히 큰 키죠. 근데 그런 왕을 겉보고, 물론 사무엘이 겉보고 마음에 들어 사울 왕 마음대로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외모가 백성들이 볼 때도 야 진짜 왕이 될 만한 그런 외모를 갖췄다, 그렇게 여길 만한 그런 인물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겉보다 내적인 면이 이렇게 충실하지 못했어요. 온전치 못했어요. 그런 왕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실망하고 하나님도 실망하셔서 그를 폐위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사무엘도 그 일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사울은 실패한 왕입니다. 그 왕을 세우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크게 슬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이 하는 행동을 잘 보십시오. 이새의 집에 이제 방문해서 그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 형식을 보면은 왕을 세울 자를 택하여 기름 붓는 예식을 하러 왔다고 하면은 그 소문이 금방 왕에게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왔다 하고 제사도 지내면서 그 제사에 이새를 초대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죠. 이새에게는 아들이 8이나 있었습니다. 아들 부자입니다. 이제 큰아들부터 사무엘 앞으로 나오게 되죠. 큰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굉장히 사울왕 버금갈 만큼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듭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 사람이로구나. 하나님 과연 겉을 봐도 훌륭한 그런 사람을 보내셨구나 하고
반가워하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의 생각으로 오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사무엘이 자기 생각대로 오판을 할까봐 하나님이 그 순간에 바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러니까 보면은 용모가 미남이고 아주 호남형이고 신장, 키를 보지 말라 이거예요. 인물이 잘생기고 키가 훤칠한 거 그거 보지 말아라. 지금 사무엘이 지금 뭘 보고 반한 겁니까? 용모와 신장을 보고 키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아니 어떻게 바로 써보시지도 않고 만나보시지도 않고 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냐? 우리가 남이 차려준 음식 간도 안 보고 맛없다고 버리는 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이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좀 번역이 좀 원문과 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네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와 같이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이 사람이다 아니다를 기준을 삼는 그런 패턴을 나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패턴, 그런 수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맞죠? 예? 외모를 보죠? 외모를 안 볼 수 있으니까 하기야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겉인데 외모인데 외모를 안 볼 수는 없죠. 근데 외모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둔다는 거, 그게 문제죠. 그렇죠? 외모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볼 수 있겠어요? 눈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눈에 보기에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계속 교제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맞이할 거냐 안 맞이할 거냐, 그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외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겉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겉보고.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안 되죠. 저는 뭐 인물도 어디 가서 뭐 그렇게 눈에 띄게 뭐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이 서 있는 데서 뭐 키가 우뚝하게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무슨 이 교회 저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어느 교회 부임을 하려고 선보고 다니진 않았지만은 저 같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부임하기 위해 제가 젊어가지고 지금이야 이제 뭐 어디로 뭐 옮겨 다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젊었을 적에는 뭐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목사를 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가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이제 뭐 그 교회 평을 듣잖아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저 목사님이 저 전사님이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 모시기로 합시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저는 거의 이제 겉보고 불합격을 당했을 것 같아요. 좀 목사님이 좀 풍채가 좀 해가지고 강단에 떡 서면은 좀 허여멀겋고 좀 하고 키도 좀 훤칠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 강단에 딱 서면은 그래도 이 마크리 볼 정도로다가 저렇게 서고 이 정도 되고 뭐 이래야지 그냥 저보다 더 적어가지고 강단에 서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먼저 봐요. 앞으로 저 이제 내 식구 드리는 거 있잖아요. 뭐 이해 알아들으시죠? 내 식구 드리는 거. 우리가 외모를 전혀 안 볼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조건을 그거로 삼지는 마십시오. 이쁘고 잘생기면 금상첨화로 좋긴 좋겠지만은 하지만 중심을 보니 마음이 비단결이고 정말 믿음이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점수를 80점은 주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외모나 그거는 플러스 10점 정도 주고 그렇게 가야지. 외모에다가 점수를 80점, 90점 줬다가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그런 걸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후회할 확률이 높아요. 저는 인물 잘생긴 남자, 키 훤칠한 남자 그런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참 피눈물 흘리는 분을 봤어요. 많이 봤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을 봤어요. 진짜 그분을 보고 진짜 저런 사람 되게 영화배우를 안 시키고 영화배우 될 만한 얼굴이다. 그런데 그렇게 멋있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따라 여자들이 바람 나가지고서 신랑 잊어버렸어요. 막 그분은 평생 그놈의 남자 얼굴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닌데 키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닌데 하고 평생 후회하며 살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어딜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왔나? 얼마나 화장을 잘 입고 왔나? 얼마나 얼굴이 예쁜가? 쌍꺼풀 수술을 했나? 그런 거 보세요. 그런 거 전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왜 또 새기고 마음에 되새게 되냐 하면은요, 우리는 외모를 치장하는 거 그냥 마음 치장을 좀 하자 이거죠. 그렇죠? 마음 치장. 사람에게 보일 얼굴도 씻고 화장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 보여드릴 마음과 믿음도 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이 잘 아는 거니까 그냥 외우고 알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 우리 안에서 뭘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하시는 건지 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자는 거죠. 이게 훌륭한 지도자도 사람을 볼 때 뭘 봅니까? 겉을 봐요. 심지어 부모들 이세도 지금 다윗은 그
여덟 아들들 가운데서 다 부르고 다윗만 안 불렀어. 다 치룡제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택한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래요. 아들이 또 없냐? 이 당신 아들들 이 사람들이 다 하고 물어요. 이거는 부모마저도 그 여러 아들 중에서 그 제일 조그맣고 별로 외모가 출중하지 않은 아들은 저까지게 무슨 왕이 되냐 하고서 아예 돌려놓고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보통 사람의 눈만 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도 보고 또 말씀도 보고 하자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외모가 먼저 눈에 들어오죠. 근데 자꾸만 시각을 바꿔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 생각도 시각도 하나님과 이 거리감을 자꾸 좁혀 나가서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가게 되는 것이 그게 성숙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 이 말이죠. 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두려움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하루하루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현대인들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참 평안과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강과 은혜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의 가정과 성도들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는 시각을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과 마음 자세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이제 겉보다 마음 중심을 살피고 아버지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밤에도 귀한 말씀 받고 가는 아버지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귀한 축복과 은혜로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가엘 찬양 957번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불쌍하시며 주가 돌보신다. 갈고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고리 놀라운 사랑의 갈고리 영원한 갈고리.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